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신년이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어요. 벌써 1월 한 달의 절반이 지났죠. 우리는 저마다 신년에 대해서 세웠던 계획과 소망과 또는 원하는 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소망했지만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면 세웠던 계획들이 무너지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믿음의 일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해당이 되어지죠. 올해는 내가 좀 열심히 기도해 봐야지. 올해는 열심히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해야지. 올해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다가도 사탄이 나의 마음을 공격하고 또 원치 않는 일들로 낙심이 되어지면 그 전에 아무리 뜨거웠던 열정으로 믿음을 세웠어도 어떻게 돼요? 그렇죠. 믿음이 낙심되어지고 기도가 멈춰버리고 은혜가 사라지고 삶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통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고 힘을 얻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첫 번째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광야에서 살아간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약속하신 아들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자기는 믿음 있으니까 좀 버티고 기다리려고 하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더 안달이 나는 거예요. 곧 있으면 내가 나이가 많이 돼서 단산이 되어지고 또 힘이 없어질 건데 주실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례가 마음이 바빠가지고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윽박 지르죠. 내가 아이를 좀 안고 싶으니까 이 계집종을 통해서 아이를 좀 낳아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아내가 너무나도 닥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들어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원래 뭐였어요?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이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되겠구나. 이 아들이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되면 이제 내가 내 여주인 사례와 동등한 위치에 서겠구나.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겠구나라고 그 못된 욕심과 허황된 꿈을 꾸죠. 그래서 사라를 무시를 해요. 그리고 사례가 나중에 낳은 이삭 또한 무시를 하죠. 이삭이 태어났지만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게 누구예요?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니까 큰 아들이 상속을 받으니까 그래도 모든 재산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하냐면 사례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삭을 조롱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사라에게 들킨 거예요.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종이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여주인은 물론이고 상속자가 될 아들까지 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집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낳은 아이의 어머니니 마음이 긍휼하고 안타깝겠지만 워낙 사례가 어떻게 참지 못하고 막 혈기를 부리고 무슨 일을 낼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아침에
떡 큰 한 덩어리와 물 한 큰 가죽 부대를 머리에 이어주고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돌아보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이제 보내요. 한순간에 하갈은 자기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갈이 원했던 길은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였고, 하갈이 원했던 자기의 길은요, 이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상속자가 돼서 거부가 되는 것이 이 하갈이 원했던 길인데,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종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인의 신분을 넘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길을 찾지 못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사랑하는 아들과 또 나아가 자기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과거에 민혜경 씨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나의 인생은 나의 것. 자, 벌써부터 가사 곡조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가사는 바로 다음과 같아요. 나의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읊조리는 노래가 시작이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죠. 저마다 인생의 계획이 있고 그만큼 노력하지만 도무지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의 계획들이 무너지고 길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탈진하고 낙심되어지고 더 나아가 믿음과 소망이 사라지는 것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버린 이 사람들, 오늘 이런 사람들과 이런 하갈 같은 인생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이루려 하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힘과 권력을 가졌던 애굽의 왕자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나이 40세 때 그 애굽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권력과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을 통해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미래와 비전을 투자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고 그 계획이 실패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니까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면서 하루하루 자기 인생이 아닌 자기 장인어른 인생, 자기 장인어른의 그 가축을 치면서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인생의 길을 살아가던 모세가 누구를 만나서 인생의 길을 회복합니까?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기다렸던 하나님을 만나고 위축되어지고 자존감이 밑바닥이 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실패자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나는요 입술도 아둔하고요. 나는요 나이도 80이 먹고요. 나는 실패자여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니 어떻게 됐어요? 나이 80세의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대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저마다 2024년도 인생의 길을 소망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저마다 계획하고 바라는 어떤 인생의 길들이 있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야 그 인생 가운데 길들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야 내가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길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막혀졌던 길과 소망했던 길들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 되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십니다. 그러니 해답이 안 보이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면 진리 되신 주님께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15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떨어진지라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니 소리내어 우니.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인생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진행돼요. 아브라함에게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를 이고 자기 고향 애굽으로 가던 하갈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려서 그리고 그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믿었던 아들조차도 체력이 탈진해서 그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이 여인이 여기저기 아이를 살리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물을 찾아서 저기도 왔다 가고 저기도 왔다 가고 성경에 말하면 70번이 넘게 왔다 갔다도 했다고도 말하는데 아무튼 이 여인이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인이라 체력도 없고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려 만한 의술적인 기술도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자니 믿음 또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미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들을 감목 그늘 아래 딱 두고 바로 앞에서 죽어가는 걸 보면 진짜로 마음이 애간장이 녹을 것 같으니까 화살 한바탕 저기 한 50보 정도 떨어진 곳에서 죽어가는 아들 보면서 넋두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울컥울컥 초올라서 통곡하면서 애곡하면서 눈물만 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울부짖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눈을 밝혀 드시는데 이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발버둥 쳐도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 그 하갈 눈앞에 보여서 자기의 힘으로 살릴 수 없던 아들 또한 살리고 그리고 살 길이 열리는 문제의 해결이 되어지는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요 가장 절망스러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냐면 내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답이 발견되어지지 않을 때예요. 가끔가다 우리의 대출 이자가 막 돌아오는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거나 누가 덜컥 찾아가지고 집 비워달라고 하거나 덜컥 자녀나 가족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그 병원 치료비를 대려고 하면 돈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근데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 여건과 환경이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절망이에요. 만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으면 그 문제를 너끈히 이기겠는데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답도 없고 방법도 없으면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해요. 얼마 전에 고 영화배우 고 이성균 씨가 자살했어요. 참 안타까워요. 참 우리 한국 영화계에 정말로 참 괜찮은 배우였는데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찰에 고발 신고를 했는데 도리어 그게 빌미가 돼서 자기가 망신당하고 자기의 재산도 잃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으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니까 결국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연약한지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은 어떠한 세상의 어려운 문제도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선언하시고 그런 주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라는 대제국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믿었던 군사 도시는 다 함락되어지고 마지막 수도인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막아설 힘이 어디 있어요? 애굽이 그리고 주변의 나라 강대국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망하면 너희들도 위험하다. 우리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연합하자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아수르 제국이 강력하니까요. 다른 나라들이 모른 척해요. 그래서 신하들과 왕들이 이런 방법을 해요. 왕이시여, 우리 곳간에 금은 보화가 있는데 이걸 많이 있으니까 이걸로 뇌물 줘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넘어가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방법도 안 통해요. 이제 이미 아수르 대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하루하루를 지나갑니다. 심지어는요, 포위한 장군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아버리게 하고 두렵게 하는 협박 편지를 보내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절망합니다. 외교적으로도 해답을 할 수 없고요, 가진 재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그 협박 편지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가요?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절망적인 이 상황을 보십시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문제는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보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와 몸부림치는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수개월 동안 그 자랑하던 군사도시를 다 함락당하고 또 믿었던 그 다른 강대국조차도 두려워서 도와주려고 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그날 밤, 어떤 밤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날 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그 많은 아수르 대제국 군사들을 하룻밤에 전멸시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시고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원치 않는 문제, 마음이 무너지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이 문제를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세상의 큰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무너지게 할지라도 진리 되신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만큼, 내가 지치고 피곤한 문제만큼, 내가 두려운 만큼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024년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요,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과 풀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진리 되신 하나님, 모든 해답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로 낙심치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살 길이 열립니다. 고로 주의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갈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대답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 이스마엘이 살아나고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일어섰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뭔가가 이상해요.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 하갈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말을 해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마엘 이름의 뜻을 알아야 해요. 이스마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으실까요? 자, 하갈은요, 이때 부르짖었던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망했다, 실패했다, 인생 끝났다,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죽어가는 아이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죽어가는 마당에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엄마 나 살려주세요. 엄마 나 목말라요. 엄마 나 살려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신가요?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신약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사역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도 간절하니까 예수님께서 따라가시죠. 근데 가다가 사람을 만나요. 당신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 수고롭게 하지 말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가자, 내가 가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하니까요, 곡하는 소리가 많아요. 사람들이 시끄럽고요, 서로 막 장난치려고 부산해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시끄러운 사람들 다 쫓아내고요, 그 여인에게 집중하시면서, 그 소녀에게 집중하시면서 그 어린아이의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한마디 하시죠. 달리다금 아이야 일어나라. 놀라운 건 주변에 죽었다고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 사라지도록 그 말씀이 역사하여지고 능력 있고 일하여져서 죽었다고 말하는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살리신 과정을 보세요. 하갈은요, 끝났다고,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네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서 살리는데요, 하갈에게 명령하죠. 잠잠케 하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래요. 자기 전까지만 해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하갈이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스마엘이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고요, 설령 끝났다라는 생각과 환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더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끝났다고 생각되는 현실이 아니라 주변에서 쏟아내어지는 끝났다라는 절망케 하는 소리예요. 야, 이제 너 끝났어. 이제 어떡하지? 야, 이제 초상 치러야지. 야, 이제 소망 없어. 야, 이제 이렇게 살아.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어. 그 소리가 우리를 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경험을 했어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요, 그 죽음의 소리, 생명이 없는 소리에 반응하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면요, 2024년도가 아무리 믿음으로 시작되었어도 그 끝은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생명 되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육신과 영혼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를 주장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해요. 아무리 절망 같고 아무리 끝났다고 생각되어진 그 순간에도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흠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들 신기하죠. 감옥에 두들겨 맞고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을 먼저 풀어주세요. 맞았으니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만드시니까요, 불평과 원망이 나온 게 아니라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나와요.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데 성령이 그것을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요, 그들의 메인 모든 것을 풀어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손과 발과 감옥 문과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의 문까지요. 얼마나 그 자리가 기뻤고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곳에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데 반대로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을 자다가 지진 때문에 감옥의 문이 다 열린 것을 본 간수예요. 자다가 날벼락이죠. 이때 로마 법은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가혹해서 죄수 한 명이 탈출하면요 그 간수를 극심한 고문 끝에 죽인대요. 심지어는요 그 감옥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간수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가족에게도 묻는데요. 그러니 이 간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나도 두렵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해요. 끝났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그 사람을 멈춰서고 뭐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살하지 말라고. 근데 이 간수가 그래도 뭐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기뻐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러면요 내가 어떻게 살지를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내 이 절망스러운 마음이 위로를 얻고 살 소망이 있을지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때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 집안에 큰 기쁨이 임했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뭘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살 소망이 없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그 이름을 믿으니 그 집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가득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4년도에 붙잡아야 될 마지막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요 생명의 기쁨이 사라지고 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 달 월급을 벌고 한 달 벌어지는 계산기 두들겨 보면요 보험료 나가야 되지, 자녀들 교육비 나가야지, 내 약값 나가야지, 또 적금 나가야 되지, 교회 헌금해야지, 땡 하면요 남아있는 돈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휴 어떻게 사나 그래요. 더 안타까운 건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힘든 일을 만나고요 자기 몸이 아프면요 어떤 말을 해요? 아이고 죽겠다 그래요. 자기네들은 안 하는 것처럼. 아니 정말로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볼 때마다 막 해맑게 웃으면서 사명 감당하시다가도요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고 자기 몸이 아프면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다 그래요. 아이고 죽겠다. 누가 계시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언어가, 죽음의 말이, 죽음의 감정이 여러분들 붙잡지 않도록 기억하세요. 하갈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끝났다는 언어를 들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이름하신 이스마엘의 살 소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가정 모자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도요 몸이 지치고 아파도 죽겠다는 말을 안 하려고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는 말보다 아이고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할까요? 아이고 살겠습니다 합시다. 다시 한번 아이고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아이고 살겠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올 한 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세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붙잡고 2024년도에 길을 찾으시고 해답을 찾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원치 않는 일들과 인생의 힘들고 약함을 통해서 아이고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우리의 입술들이 변화되어지게 해주시고 참된 길과 생명과 해답 되시는 주님을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154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